여러분, 2026년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표를 걸어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왔는데,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여러분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도 우리가 오직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두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이 그걸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종말 때에 일어날 두려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담긴 그런 책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거부를 했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아서 문양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아서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계시입니다. 첫째, 뜨겁지도 차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 머리 되시고 예수님 가장 교회 반석 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품고 있으십니까? 큰 교회를 원하십니까? 선교 잘하는 교회, 또 구제하는 교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을 신부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미전하게 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행함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음과 행함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렇게 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던 것이죠. 라오디아는 온천 도시로 유명한 히에라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파묵갈레라고 터키에서 굉장히 유명한 온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도시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남쪽으로 10km, 볼로스에서 서쪽으로 16km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황제의 도로가 그것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업이 발달하고 금융이 발달해서 돈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면직과 모직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검은 털, 검은 양모가 아주 질 좋은 검은 양모가 거기서 생산됨으로 해서 돈이 넘쳐나고 굉장히 부자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 60년에 발생한 대지진, 터키에서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도시가 거의 파괴됐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네 식민지니까 황제가 돈을 줄 테니까 내 돈으로 너희들이 도시를 재건하라 했을 때 돈이 너무 많은 도시니까 우리 돈으로 하겠습니다. 황제의 돈도 거절하고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그렇게 주민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도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미지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아멘이시오 예수님, 아멘이신 예수님 곧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충성된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내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질책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 갖고는 결코 어떤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지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분별과 통찰을 갖춘 냉철한 그런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공부를 등한히 하게 되죠.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열정이 없다면 그 연애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정한 믿음으로는 형식적인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기도 생활은 하지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고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별 관심 없이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돈 버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믿음을 실천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하나님의 일에서는 형식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이기적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든지 찬 신앙을 가지든지 양당 간의 결정에서 너가 선택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뜨거운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온 세계를 기쁘게 하고 또 슬프게 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북중미 월드컵 여러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북중미 월드컵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인도 처음 들어본 나라입니다. 인구가 52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서쪽 그 세네갈에서 한참을 바다 대서양을 나가야 되는 그런 작은 섬나라 카보 베르데, 이름도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카보 베르데. 들어본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죠?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어보는 나라의 선수들이 조별리그를 하는데 스페인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그 세계 최강의 스페인과 0대0으로 비겼어요. 그리고 우루과이와 2대1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32강에 진출했어요. 32강에 진출해갖고 어느 팀과 붙어나면 아르헨티나, 지난 월드컵에서 우승한 그 축구의 신이라는 메시가 있는 그런 아르헨티나하고 축구가 붙었는데 2대2로 비기고 잘 가다가 마지막에 역전골을 먹고 패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들 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런 나라가 저런 선수가 있었나고 그렇게 흥분할 정도였습니다. 카보 베르데 선수들은 비록 졌지만은 지고도 이긴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메시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뭘 했냐면 예상과 전혀 다른 팀을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갖고 있는 온갖 기술과 전략을 다 사용해서 겨우겨우 이겼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살아남았구나. 이제 16강을 가는구나. 그렇게 안도했다는 것입니다. 메시까지도 깜짝 놀라게 한 카보 베르데, 저 선수들이 어떻게 뛰었는가. 여러분, 이번 월드컵의 특징은 빠른 공격, 신속하고 정확한 패스. 이건 제가 분석한 겁니다. 빠른 공격, 신속하고 정확한 패스, 튼튼한 수비, 선수들의 일치된 모습, 상대팀에 대응하는 감독의 다양한 전략과 전술, 상대 골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슈팅, 이런 팀들은 모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를 보니까 선수들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공격할 때는 신속하게 공격하고 또 수비할 때는 바로 돌아와서 수비의 진영을 짭니다. 그리고 상대 골문 하면서 끊임없이 슈팅을 합니다. 여러분, 골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문을 두드리니까 결국은 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팀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기겠다는 투지와 목표가 보이지 않았고, 감독의 전략과 전술이 보이지 않았고, 선수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책임은 감독이 지는 것이죠. 결국 감독은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강인 등 비롯해서 손흥민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다 보유하고 최고의 팀으로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는 무기력했습니다. 속공이 없었고 빠른 패스가 없었고 정확한 패스가 없었습니다. 상대 골문을 두드리는 슈팅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패하고 32강에 가지 못하고 탈락을 했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 영을 깨워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감독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사탄 마귀를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두드려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상대의 골문을 끊임없이 두드려서 골문을 여는 축구팀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십시오.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이시오.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축복의 문을 열어서 다 복받는 인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뜨겁지 않고 차지도 않은 믿음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는 않죠. 누구나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이 지상에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만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떨리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람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입에 들어갔을 때 토해버리게 됩니다. 상한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토하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예수님의 입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 입에서 토해내게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믿음. 여러분 그런 미지근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목숨까지 바쳐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행함 있는 믿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저 교회 왔다 예배 드리고 세상 속에 나와서 즐겁게 살다가 가는 그런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함 있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 그런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떳떳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있는 종아 내가 잘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어서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추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인생이 행복하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참 잘했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질책을 하셨지만은 또 회복하시는 그런 내용도 주셨습니다. 그 방법도 주셨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이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매우 고나여 돈은 있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영 분별이 없어서 세속에 물들어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하다고 그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참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충실하게 드리고 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공고하고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행감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질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여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거룩한 옷을 입기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서 타락한 수치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에 안약을 싸서 발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라오디아는 돈이 많은 그런 부자 도시였지만은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끄러 떨리는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들여서 지상에 물을 끌어오는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수도를 만들고 물을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16km나 떨어지는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수도관이 지하에 묻혀 있다면 괜찮은데 지상에 떠 있습니다. 지상에 떠 있는 그 수로에서 물이 흘러가게 되니 햇빛이 나게 되면 차가운 물은 데워져서 미지근하게 되죠. 그 온천수는 또 공기에 닿아서 식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의 환경적인 요인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안 좋으니까 눈에 눈병이 많이 나게 됩니다. 눈병이 많이 나니까 안진이 많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는 안진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안약을 질 좋은 안약을 만드는 그런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복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카보 베르데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전세에 깜짝 놀랐는데, 카보 베르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제 카보 베르데가 어디냐고 묻지 말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제 카보 베르데가 어디냐고 묻지 마라. 야, 나 이 신문을 보면서요, 이 사진도 잘 찍었지만 제목이 너무너무나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순복음 구례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순복음 구례교회는 구례동에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마라. 나는 순복음 구례교회의 교인이다, 권사님이다, 안수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그 계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주여 할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 듣고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